찬양할 때나 이렇게 예배할 때 가끔 막 춤추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흥이 많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것이죠. 예. 그리고 오늘도 사실 이렇게 찬양하실 때 전 뒤에서 춤추면서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어느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왜 그러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빨리 나가고 싶어서 너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만 높이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주님께서 주님을 자랑할 만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영원의 세계를 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 교회,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매번 죄인이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반대로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눈에 기쁨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것인가?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죄인된 나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그 피로 구원을 얻었는데 언제까지 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걸음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과 같았으면 좋겠는데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믿어야 되는지 의심이 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통해 다른 이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까?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말을 하죠.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수고와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과 5절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것을 너는 잊어버리면서 내 수고와 행위만을 자랑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우리가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수고를 하고요. 많은 행위를 합니다. 많은 은사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단 한 가지 처음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잃어도 처음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없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만 알기를 작정한 것처럼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의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눈물을 흘리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시험이 따라와요. 별것도 아닌 일에 서운하고요. 상처받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시험에 넘어갈 것인가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 묵상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 수요일 날 양 목사님이 그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은
한번 나와 보세요. 좋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손가락질 할 때요. 한번 손가락질 한번 해볼까? 저한테 한번 손가락질 해보세요. 저한테 손가락질 해보시고 욕을 한번 하면 안 돼요? 예, 저 상처받습니다. 예. 손가락질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시죠?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손가락질 할 때 하나 때로는 뭐 두 개 정도는 이제 상대방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향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한테 욕하는 거예요. 2가 커요? 3이 커요? 3이 크죠? 나한테 욕하는 거예요. 욕하시면 안 돼요. 욕하시지 마시고 제 정신 승리한 것 같죠? 욕하시지 마시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상대방을 이 추앙하는 손길이 되기 원합니다. 추앙하다 뭔지 아세요? 네, 아주 핫한 유행입니다. 근데 추앙이라는 뜻 자체가 높이 받들어 우러러 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의 눈을 보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저 보지 마세요. 옆 사람을 보세요. 나는 당신을 추앙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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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분들은 목소리 좀 까시면 안 돼요. 좀 느끼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추앙하십시오. 추앙. 한 사람만 하면 안 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연약한 영혼들이 많아요. 그런 영혼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고요, 상처받고 가난한 심령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그들을 위해서 섬길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섬기는 우리 바이셈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이제 내가 그 말씀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만 해서는 안 돼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주일날에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입술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은 도저히 믿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말만 하면은 분명히 뭐라 할 거야. 교회에 대해서 반기를 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바뀌면 덜 바뀌지 않고 확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복음의 입술로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상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님이 만지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용 써도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가 가장 어려워요. 간단하죠. 한번 전하면 쉬워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학교 사역을 이제 계속 나가니까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 학생들은 굉장히 선하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학교 가면요 마스크 딱 쓰고 눈도 안 마주칩니다. 핸드폰 봐요. 그리고 딴짓해요. 그리고 3, 3, 5 모여가지고 이제 각자 지방 방송을 막 해요. 그러면 여기 조용시키면 여기 떠들고요. 여기 조용시키면 또 여기 떠들어요. 날 농락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막 생겨요. 주여 긍휼함으로 이 어린 영혼들을 어떻게든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는데 내 기술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막 찬양하다 보면요 지들이 막 기뻐서 뛰는 경우들을 봐요. 이 학생들을 상대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해야 돼요. 여러분도 주변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 한 명씩 있잖아요. 근데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전하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 수요일 날에도 한번 배웠는데 이 단계별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제일 아래인데 최상의 레벨로 상대를 해가지고 막 말도 어렵게 하고 뭐 설교를 엄청 길게 해가지고 단어도 막 어려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뭐 전지전능하신 만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 그럼 이 학생들은 사실 근데 뭐라는 표정을 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우리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가 뭔데? 이런 표정이에요. 다 못 알아듣잖아요. 그 상대방에 맞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제가 주일날 맨날 입는 와이셔츠예요. 네, 알로하. 네, 약간 그런 와이셔츠예요. 왜냐하면 저거 입고 가면요,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덩치 크고 막 마동석 같은 막 그런 이미지여가지고 막 청년들이란다. 가만히 있어. 네. 학생들이요 너무 좋아해요. 네. 괜히 막 건달 같고 깡패 같은데 나와가지고 주의 사랑이 내로 이런 거 하니까 학생들이 되게 좋아해요. 신기한가 봐요. 저거 이제 저렇게 입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크게 웃는다. 말씀을 전하는데요. 별거 뭐 크게 막 설교도 한 1분 2분에 끝나요. 딱 말씀 읽어요. 창세기 1장 읽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 딱 읽어요. 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죠. 자, 이걸 우리가 우리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딱 만들고 와우, beautiful. 지금 냉랭하죠. 지금 여기는 거기는 바로 따라합니다. 네. 와우, beautiful. 제가 영어는 못하는데 괜히 굴려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따라하라고 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와우, beautiful. 이거 바로 이런 기쁨이 슬슬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또 비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뷰티풀 말고 다른 거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하거나 말거나 보고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청 열심히 따라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설교 끝이에요. 그리고 끝나요. 이렇게 끝나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전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팍팍 바뀌어져요. 복음을 듣게 돼요. 장난치던 아이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한번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아니시죠? 네.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맹세하고 또 맹세했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시 죄 짓는 자리에 앉아 있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에 좌절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봤듯이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여러분 내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잘난 달란트를 내세워서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시고 뭐 여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낼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얼마든지 품에 안아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채워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을 때 주변이 다 사랑스럽고 긍휼함으로 막 바뀌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내 주변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반복되는 시험이 막 찾아옵니다. 또 언급해서 죄송한데 새벽기도 때 양 목사님이 이런 반복되는 시험이 몇 번 있었다고 했죠? 6번, 6번. 네. 저는 답을 다 알려드립니다. 6번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시험들 계속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험들이 계속 찾아와요. 이 설교 시간에 새벽기도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는지 참 그렇죠? 이제 얘기 안 할 건데 이런 은혜의 말씀들이 새벽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혹은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질문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혼자? 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까? 근데 이유는 딱 한 개예요. 뭐냐면 다른 게 없어서예요. 다른 게 없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으니까 나랑 뭐 별 다를 차이가 없네.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우리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누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알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분명히 궁금해할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길래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저렇게 섬기는 거지? 저렇게 헌신하는 거지? 물어봅니다. 그 물어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뭐 주변에 카페들도 많이 가잖아요. 가셔서 여러분 자꾸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카페 가서 막 누굴 환담하는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좋은 얘기만 하세요. 은혜 받은 얘기만 하시고 감사한 얘기만 하세요. 주변에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막 들어요. 그래? 뭐지, 행복한데? 너무 기쁜데? 뭐지, 사랑이 넘치는데? 그 사장님도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오면 자꾸 이렇게 뭔가 행복한 그 모습들이 자꾸 보이는데, 사랑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역할이 있어요. 뭐라고 딱 하냐면, 그 바이샘 교회 이건 제 욕심이고요. 네.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계속.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 간 자랑하세요. 여러분, 이 맛집이 왜 웨이팅이 긴 줄 아십니까? 소문이 났기 때문이에요. 맛있다고. 근데 맛있다고 해서 가면요, 뭐 맛있는 데도 있는데 그냥 내 기준에는 그냥 그런 데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소문을 듣고 가잖아요. 여기 맛집이래. 뭐 제주도 가면 어디를 꼭 가야 돼. 뭐 강원도 가면 뭘 꼭 먹어야 돼. 뭐 안양에 오면은 뭘 꼭 먹어야 돼. 이런 것들이 막 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소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카더라 통신. 여기 맛있다더라 뭐 해가지고 이런 소문을 듣고 가는 거죠. 지금 정보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리 다 찾아보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았는가?
아니면 매번 저는 연약해요. 또 넘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고 언제까지 말을 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반복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바이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에서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 사역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 줘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가도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제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움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소리 좀 키워주시고요. 영상 하나를 볼 거예요. 끝입니다. 네. 설교를 위해서 짧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신 학교 보면 되게 좋죠. 아이들이 막 찬양하는 것 같고 그래 보이죠. 그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네. 이 학교가요 미션 스쿨이에요. 근데 85%가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님을 몰라요. 이때 찬양을 했는데 사실 이 지금 배경 BGM으로 나온 그 찬양은 아니고요. 다른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그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했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와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길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바로 숙면으로 이제 빠져 들어갑니다.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 교목 목사님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사역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기 앞에 나온 팀은요. 이 팀이 만약 우리 교회 와서 찬양 집회를 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다 시험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요란해요. EDM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하여튼 요란해요. 댄스도 춥니다. 막 이런 율동 안 해요. 장난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데 표현을 못 하겠네요. 이 찬양팀이 이 학생들한테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이 찬양팀을 예전부터 이 페이스북이라는 거기다 피드가 자꾸 떠가지고 알게 된 팀인데 조사까지 해봤어요. 혹시 이단은 아닌가? 너무 요란해가지고. 근데 이단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학교 가고 사역하는데 이 학생들이요 찬양을 아예 몰라요. 근데 따라 불러요. 일어서서 춤춰요. 아까 그 여학생 있죠? 짧게 나갔지만 계속 춤췄어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이제 영상 나올 때 팔 아파가지고 자기가 팔을 붙들고 이렇게 흔들어요. 이 찬양할 때 찍은 거긴 해요.
일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모든 학교가 다 이런 상황이에요. 대부분이 미션 스쿨조차도 85%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복음 대놓고 못 전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뛰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앞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뭐 찬양을 전달하는 찬양팀 이유 때문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움직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죄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진짜 세면 다 못 세요. 그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부족해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바이센 모든 성도님들은 저 도전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더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이 곧 자기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요,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자기를 내세울 만한 그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교인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합니까?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구하는 성도의 신앙인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복음을 증거했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그로 하여금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왕 앞에 서야 되겠고 내가 함께하는 자가 살 것이니라. 파산하는 배 위에서, 풍랑이 부는 배 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순간도 그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자기의 일을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앞에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떠는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이스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를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이 7월달, 8월달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여름 성경학교부터 쫙 진행이 됩니다. 학생부는 여름 수련회가 기획되어 있고, 또 유치부도 각 주일마다 여름 행사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청년부도 마찬가지로 8월 달에 여름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거의 3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수련회이고 여름 성경학교인데, 사역자분들 또한 선생님들 마찬가지로 거의 목숨을 걸듯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회가 정말 새로운 영혼을 초대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제가 저번에도 우리 강사님 말씀드렸지만 자꾸 후원해달라는 말을 안 할 겁니다. 뭐 후원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말 안 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들입니다. 다 들으셨죠? 안 들으신 분 없죠? 네.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채워지든 안 채워지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잖아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지금도요, 우리 제가 이 근래에 계속 학생부 예배를 들어가지만 학생부 우리 친구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 청년부만 이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부 막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초동부도 일어나서 찬양할 거예요. 벌써 여긴 찬양팀이 조직되어 있어요. 아시죠? 제가 살짝 노출시켜 드린 거예요. 네. 더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 영혼들이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 시기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합니다.